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의 낮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니이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함께 모이느니라고 하시더라. 여기 36절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이 개역 개정판에는 없음 이렇게 삭제되어 있습니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보루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오 우리를 지켜주시는 큰 바위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전에 저희 형제자매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들었고 그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각자 나와서 무엇을 주님께 간구드렸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세상은 지속적으로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마음속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그러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이 시간에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하신 말씀들과 영적인 지식들을 잘 쌓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귀의 방해를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제목은 주님 곧 오신다 입니다. 저는 재림에 관한 설교를 1년에 보통 2번 내지 3번 합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최근에 작년부터는 상당히 그 많은 것을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을 내가 이렇게 들춰보니까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 저희는 늘 이것을 마음속에 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100%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교리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님의 재림은 단연 으뜸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재림이 없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없다 하면 휴거도,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 또 주님의 지상 재림, 천년왕국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고 또 그런 교리들은 모두가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므로 그 이후의 것들은 도저히 입을 꺼낼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모두 중요한 진리들을 빼버리고
80%의 진리를 빼버리고 뭐 10%에서 20% 정도만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하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게 되고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왜 위대할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100% 성취되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재림은 두 단계죠. 먼저 공중에 오셔서 그분의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하늘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환란이 있기 전에, 환란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을 공중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2단계는 지상재림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선두에 서시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그 뒤를 따르면서 대환란 끝에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재림하면 사실 공중재림, 지상재림, 휴거와 재림 모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성경을 통하여 마음의 진리를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휴거입니다. 그것은 공중재림이죠. 이 공중재림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미성교회 휴거파의 그러한 1992년 자신들이 들림받는다고 해서 전 세계에 반영된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기독교에서는 휴거라는 말을 일치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지구상에서 수백만 명이 사라져버립니다. 미국 조종사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은 꼭 함께 조를 편성한다고 그러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휴거돼도 이렇게 운전할 수 있도록, 조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갑자기 실종사고, 운전하다가 만약에 한 100km로 고속도로 달리다가 들림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는 그냥 앞으로 달리겠죠. 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실종 신고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땅에 남아서 교회 와보니까 자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에녹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 들림받은 거예요. 휴거된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엘리야도 1900년 전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가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거 믿겠습니까? 이런 거는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들림받는 이것에 관해서는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설교 안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에스겔, 빌립, 뭐 이런 빌립 집사,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이런 일들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도 하늘로 들림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 땅에 내려와 성경을 기록하고 했단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진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땡기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순식간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같이 우리를 변모시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도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몸이 변화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들림받는다는 사실이, 기록이 사실이죠. 사실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들림받는 것은 7년 대환란 전에
직전에 들림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즉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 장로교에서도 또 이런 휴거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환난전 휴거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666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 해서 베리칩 받으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말이죠, 여기 밖에 나가면 베리칩 받지 말라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아니 당신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당신들이 그 전에 들림받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베리칩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666표도 받을 필요 없고, 뭐 베리칩이 666표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열심히 나와서 하루 종일 그 떼약볕에서 그걸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그거를 전파해야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견뎌야 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환난 때 유대인들이 견뎌야 하는 것,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으려면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러한 진리들에 관해서 잘못 오용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노아의 날들, 이것은 바로 교회 시대의 마지막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노아의 날들은 실질적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이 내용들은 말이죠, 이거는 환난 때의 내용이에요 원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교리상으로는 그런 것이고 영적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날입니다. 물론 환난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기 직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재림의 징후입니다. 재림의 징후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까지에 보면 여기에 인자의 날들이 있어요. 인자의 날들. 인자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신, 즉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자라는 단어. 그래서 초림 때나 재림에 관한 내용을 얘기할 때 인자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인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온 땅의 심판주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인자라는 단어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120년간 외쳤어요. 그 큰 방주를 혼자 만들면서, 자기 가족들하고 만들면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 너희들은 다 여기 와서 함께 나와 만들거나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외쳤지만 사람들은 코웃음 쳤어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라 그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그들이 막 받는다면 아마 이 노아의 날과 같이 이런 주님 오실 날이 가깝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부하고 여러분을 노려보고 그리고 이를 갈고 또 화를 내고 이런 것을 볼 때 이거 주님 오실 날 노아의 날이구나, 이런 것을 알으라고 지금 오늘 여기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을 홍수로 본다면 노아는 홍수 이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물이 다 차기 전에. 그래서 환란 이전에 교회가 휴거되는 모형이라고 그 얘기죠. 이것이 모형이에요. 또 여기 28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롯의 날들에 관해서 나오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이게 뭐예요? 세상 사는데 정신 없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뭐 다 하늘나라가 지옥이고 그게 밥 주는 것도 아니고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그 소돔성에서 나오는 날까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고 얘기죠. 그럼 롯이 안 전했나? 전했어요. 롯이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의인이기 때문에 그를 물론 아브라함이 기도도 했고 중보 기도도 끌어내고서 소돔성을 이제 불과 유황으로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하늘에서, 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화산은 뭐 폭발하듯이 이렇게 나온 게 하늘에서 내려온 불과 유황이 말이죠. 불과 유황이 소돔성을 완전히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됐어요. 모두가 진멸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동성연애하고 말이죠. 성적으로 문란함으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다 덮여서 진멸된 것, 이것을 대환란으로 본다면 그 전에 환란 전 휴거가 맞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을 다 이렇게 별도로 지역에서 분리시키셔가지고 떨어뜨리셔가지고 그 지역을 심판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3, 4절에 보면 먼저 할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똑같아요 지금하고. 예수님 재림한다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그대로인데. 아무런 어제도 이렇고 10년 전에도 그 얘기했는데 지금 안 했고 100년 전에도 그러는데 안 그렇고 그래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봐라, 옛날부터 사도시대 때부터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왔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목사들도 재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이건 영적이다. 영적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실제 재림하셔서 통치하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재림과 심판을 전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멍청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주님께서 바로 오실 수도 있지만 조금 뒤로 미루신 것은 다 멸망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시키게 하려고 지금 그러시는데 워낙에 세상이 약해지면 참다 이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요. 그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7절에도 조금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신다고 하신 분이 꼭 오신다 그 얘기죠. 그렇다고 마냥 뒤로 지체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마냥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 휴거의 내용을 보강하면 여기 3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그 날에는, 그날 낮에는 낮이라고 얘기하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자, 그랬죠? 여기 3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서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자, 이 말이 뭐예요? 낮과 밤 동시에 이렇게 올라간다.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낮인데 미국은 밤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서는 낮에 휴거의 현상이 일어나고 어디에서는 밤에 휴거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이거는 벌써 이와 같이 20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평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2700년 전에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원형의 지구에 앉으신 분, 원형의 지구, 지구가 둥글다고 명확하게 나와요. 개역 성경은 땅 위 궁창이라고 나와요. 원형의 지구를 땅 위 궁창. 그래서 성경이 과학보다 이것만 가지고도 보더라도 적어도 500년 내지 1200년 앞서 있는 거예요. 앞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거는 바뀌지도 않고 영원히 그것이 실현되고 예언도 그대로 진리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36절에 뭐예요? 또 두 사람이 들어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게 개역 개정판에는 없음, 휴거에 관한 것을 빼버렸다 그 얘기죠. 앞에서 일부 이렇게 설명했지만 더 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기다 정확하게 적어놨는데 요 한 구절을 다 빼버리고 없음으로 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휴거되는 것을. 그렇잖아요? 누가 했겠어요? 사탄이 했겠죠? 예. 그럼 사탄이 한 성경을 쓰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참. 자, 기타 재림의 징후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서 서로 나타나서 난리를 친다 그 얘기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문선명이 그랬죠. 문선명. 정도령하는 정명석, JMS,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것이죠. 이만희 신천지, 마찬가지죠. 안상홍, 증상교, 뭐 다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 이단들이 막 설치잖아요. 지금 특히 대한민국에. 왜 다른 나라는 이런 것이 적고 우리나라만 많을까요? 우리나라 참, 우리나라 주목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닙니다. 그 사탄의 종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서 지금 난리를 치는 것이에요. 나머지 기독교들은 다 썩어버리고 부패해버리고 사탄이 그렇게 작전하는 거죠. 사탄의 종교를 강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는 데는 다 부패하게 만들어가지고 주저앉게 만들고 그러고 관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중동 국가의 내란, 또 북한과 관계, 경제적인 혼란, 쟁탈전, 이스라엘과 피에로 전쟁들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파병했죠. 레바논과 아프가니스탄, 기타 이런 곳에 곳곳에 유엔군으로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다는 거죠. 전쟁. 과거보다 더 심해진 거예요. 곳곳에서. 기근, 하루에 6만 명씩 죽어가고 연간 2천만 명씩 굶어 죽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병이 일어날 것이다. 에이즈, 뭐 에볼라 바이러스, 뭐 기타, 희귀병, AI, 구제역, 뭐 지금은 전체가 오염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청정한 음식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은요? 기도 드릴 때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진이 갈수록 횟수도 늘고 우리나라도 이제 아주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증명되었고, 그리고 곳곳에서 풍수, 폭설, 태풍들,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백두산도 언제 폭발할 거예요, 저것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탄, 그게 폭발하면 이것이 그 불덩어리나 이런 잘못된 것들이 원자탄하고 어떻게 결합이 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폭발하겠죠, 그게 다시. 핵무기가 또 거기서 폭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말이죠, 머리 좋은 것 같아도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 아무리 해야 주님께서 한번 쓸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땅을 벌려서 그 안으로 몰아넣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 길은 말이죠, 우리나라는 위험한 나라입니다. 위험한 나라. 중국, 저 믿을 수 없는 나라예요. 중국의 기업 하겠다고 지금 나가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는 아주 굽실굽실대고 잘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그러나 자기가 알아버리면 그거 뺏어버리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믿을 수 없는 나라들이 주변에 다 있어요. 러시아,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러시아요.
미국은 멀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북한은 또 위에 핵 가지고 맨날 장난하고 말이죠.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말이죠. 참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핵 갖고 그렇게 하면은 세상적인 일로 대항하려면 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중국도 꼼짝 못하고 아무리 약해도 그거 너희한테 쏜다 그러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제 두고 보라고요. 우리나라는 점점 강대국들한테 이제 완전히 우습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짜 교회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배교가 선행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죠. 그런 것입니다. 교회들이 교회 사명을 잃고 신비주의나 최면술, 기타 여러 가지 방언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사람들을 녹여버리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전부 들떠가지고 믿음이 거듭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서로 연합하자고 에큐메니카를 로마 가톨릭이 주도하에 지금 열심히 수행 중입니다. 극비리의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주님은 아시죠, 그걸 다.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여행의 증가, 다니엘 12장 4절에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한 20년 전에, 5년 전이죠. 그때 제가 이제 막 그 회사에서 제가 총무과에서 있을 때 그 여권을 담당해요. 그럼 무역부 직원들이 한 100명 정도 돼요. 무역부 직원만. 입으로 그냥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오다를 따오면 하청 공장 줘서 만들어가지고 전부 그냥 말로 장사 다 하는 거예요. 돈 버는 회사에. 그런데 외국을 뭐 미국도 많이 가고 뭐 독일, 유럽도 가고 일본은 뭐 자주 가고 수십 명이 매번. 그 사람들 여권을 회사에서 제가 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는 이 비자 받기가 어려웠어요, 미국군. 그래가지고 그 비자 받으면 특별히 이제 해서 사장이 그 직원에게 여권을 탁 주면 자랑스럽게 그거를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가고 뭐 일본으로 가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외국 가는 게 정말 대단했어요. 그 당시에. 한번 갔다 오면. 불과 몇십 년 전인데 지금은 공항에 가보면 메어 터져요. 시골 사람들이 외국에 더 잘 갑니다. 개해가지고 농사 끝나고 이렇게 농번기가 끝나고 그때 이제 전부 단체로 외국에 가는 거예요. 유럽도 가고 동남아시아 가고 말이죠. 지금은 서울 사람보다 직장에 다니는 서울 사람보다 지방에 있는 농사꾼들이 더 부자예요. 농사 열심히 져서 모아놨다가 그런 데도 가고 여유 있게 이렇게 살고 있다 그 얘기죠. 이와 같이 지식이 여행이 막 증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번에 영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말이죠. 거기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5명이 한국 사람이 있어. 얼마나 가는 곳마다 사고 나면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 여행은 말이죠. 세계 어디든지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 가보니까 영어 모르도 말이죠. 막 그냥 손짓하고 하다 보면 한국 사람 만나고 말이죠. 얼마든지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지식이 증가해서 컴퓨터라든지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신종사기, 살인사건 뭐 별의별 여러분 요새 이메일 잘못 받거나 문자 잘못 받으면 말이죠. 받는 순간에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이 컴퓨터를 요새는 아주 맹훈련시켜서 잘하기 때문에 이 해커들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것들을 그냥 빼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통장에 돈 갖고 가는 게 임자예요.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자, 이런 모든 사건들은 성경에서 이미 다 예언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그럼 왜 이 땅에 오시는가? 다시 오시는 목적이요. 주님은 우리는 아직 몸이 구속받지 못했죠.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변모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을 반갑게 맞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인간들이 몰래 했던 것들, 어둠에 감추어 있던 것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국가적으로 아니면 어떤 조직체에서 계획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그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망을 멸하시고 또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은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다 통치하신다 그 얘기죠. 어디에서? 예루살렘 다윗의 보좌, 지금 거기 성전이 세워지면 지성소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또 성경의 예언을 100% 성취시킨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이단이다? 사탄이 이단들을 통해서 그 말을 못하게 한 것을 해주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받아야 되는데 뭐 꿈 같은 얘기로 하고 만화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 가족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이것을 전하는데 그 사람 다 교회 다녀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러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도. 자, 그러면 넷째로 오시는 경로는 어디로 오시는가 한 것까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지금 현재 어디에? 셋째 하늘 북쪽에 북극성 진북, 나침반이 가리키는 N극이 가리키는 그 셋째 하늘 거기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우주를 통해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통과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르를 걸쳐 그리고 아마겟돈 지역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쯤 돼서 세계 유행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2억의 군대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반대할 거예요. 이제 곧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거의 다 이제 유행군들이 가기 위해서는 거의 다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거기에 참여하는 그 유행군들을 싹 다 쓰러뜨리고 피바다가 되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쓱 거기 스쳐 지나가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자기 땅이라고 했던 그 팔레스타인을 아주 완전히 초토화시키시고 주님께서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예표이자 성경 병기의 본거지인 이집트까지 가서 싹 거기 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고 뭐 스핑기스고 우상들이고 뭐가 싹 다 쓰러뜨려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산으로 도착하셔서 왕의 대로 즉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는 것이죠. 신의 산을 통해서 에시온, 케벨, 보스라, 셀라페트라 에돔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세요. 또 디본, 헤스본, 요단강 즉 모압 지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여리코를 거쳐서 예루살렘 앞에 올리브산에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동쪽 문으로 들어가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떠한 방법으로 왜 오시는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섯 번째, 언제 오시나까지 이렇게, 언제 오시나. 유대인은 말이죠. 1년에 유대인 남자들은 3번씩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돼요. 거기 올라가야 돼. 어느 때?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이 3번이에요. 이 3번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3 절기가 예표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6월절은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훈련을 다 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경 교리로 구약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얘기죠. 그 다음에 오순절, 이 77절이죠.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성령 강림하신 날이에요. 성령이 내려오신 날. 이 날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여기에 교회가 탄생했단 말이죠. 오순절 때. 그때 이제 성령님이 그 예수님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예수님 제자들, 거기서 있던 120명들이 전부 그 뭐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성도들이 된 것이죠. 그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거기.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휴거와 관계되는 게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얘기죠. 오순절. 약 우리나라로 하면 4월, 5월 경 이렇게 되는 것이 휴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막절 있어요. 이건 가을 아니에요. 장막절.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표예요. 그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 관한 예표거든요. 왜냐? 천년왕국 때 장막절을 지켜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장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스가랴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절기를 꼭 지키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의 예표이기 때문에 지키게 하시고 천년왕국에서도 이 장막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보면요, 이 솔로몬의 노래 하면 이 개역 개정판은 아가서라고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의 노래.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뭐 솔로몬과 수냄여인하고 뭐 연애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뭐 한 개인이 연애하는 장면을 거기다 못하러 집어넣겠어요. 여기서 솔로몬은 왕 아니에요. 왕이신 신부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여기 수냄여인, 이방인 여인, 수냄여인은 이방인인 그리스도인,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방인을 예표하는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로 예표로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 개신교에서는 전혀 이거 몰라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절대로. 아름답다, 신부.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이렇게 부부들을 다 짝지어 주신 거, 이런 거 창조한 것의 창조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간의 사랑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것은. 그 교리적인 그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로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며 땅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는 그런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 오순절 가까운 이 봄철 절기를 얘기하면서, 야, 사랑하는 자야, 너 일로 빨리 올라와라 하고, 신랑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관련된 그러한 절기라고 그랬죠. 장막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 때에서도 그대로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에스겔에 보면 다 지키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스가랴 14장에 보면 여기에 매년 오지 않는 나라들의 그 민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태양은 몇째 날에 창조됐어요. 첫째 날이 아닙니다. 넷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전에 빛이 없었냐? 빛이 있었어요. 그 태양만 빛이 아니라요, 우주에. 그래서 태양은 넷째 날, 그러면 태양 없이 4일간 지냈다고 얘기죠. 3일간 지난 것이에요, 3일간.
자, 그래서 넷째 날에 태양을 창조하신 것, 이것은 재창조하신 그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1000년 같고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루지만 그래서 1000년같이 쓰실 수 있고 1000년이지만 이거 하루로 축소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이라 그 얘기죠. 인간이 1000년 하면 어이구 인간 100살도 못 사는데 1000년 하면 어마어마하게 긴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2000년 기다린 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기다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잖아요.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거를 뭐라고 공전이라고 그러죠. 그 원래 정확한 원대로 돌지 않고 약간 타원 형식으로 이렇게 돌게 되잖아요. 넷째 날에 바로 이 중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중앙에서 벗어나서 나흘 동안, 즉 9월 20일부터 23일 동안에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 날짜가 장막절하고 딱 물린다 그 얘기죠. 딱 물리는 날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절에 주님께서 오시는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형상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뭐예요? 거하심으로 하는 그 헬라어가 에스케노센이에요. 에스케노센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장막을 치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장막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얘기죠. 거하시려면 장막. 그래서 우리의 우주도 장막 모형이에요. 장막의 모형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 바로 장막절 기간, 즉 9월 23일 경임을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막이 뭐예요? 성막 아니 성막? 성막이라고 그러고 장막이라고도 처음에 간단하게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성막이라고 이렇게 명하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만난다. 자, 이 성전이 과거에는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리고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의 날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거하시기를, 함께 있기를 원하셔. 그리고 그래서 원하시는 그날에 오시는 거예요. 초림이나 재림이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에 재림의 예표인 변형산 사건을 거기서 기록할 때에도 그런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엿새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6000년 후에 재창조로부터 6000년 후에 아까는 초림 때는 4000년 그 다음에 2000년 플러스 6000년이 딱 되면 거의 이제 주님이 오시. 지금 사실 지났어요. 우리가 쓰는 달력이 맞다면 그런데 이 달력이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뭐 율리우스력 무슨 력 해가지고 말이죠. 왕들이 많이 바꾸고 말이죠. 그래서 날짜가 사실은 인간이 쓰는 달력이 정확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 때 모습을 살아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저돌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이 엘리야와 모세와 주님을 위해서 장막 셋을 자기가 치겠다고 말이죠. 우리하고 같이 좀
거하시라고 말이죠. 떠나지 말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거기서 장막이란 단어가 나오고, 베드로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할 때 이미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합쳐보면 다 일맥상통할 수 있게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재림,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대환란 기간에 두 증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이 두 사람은 하늘로 들림받았죠. 물론 모세는 죽은 다음에 미카엘이 데려갔지만은 아무튼 다시 이 땅에 완벽하게 죽으러 다시 내려오고. 자,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 분 모두, 엘리야, 모세, 예수님 모두가 40일 금식하셨고, 모두가 주님의 면전에 섰고, 높은 산인 시내산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그 장소에, 베데바라라는 그 곳에서 엘리야가 들림받고, 모세도 거기 와서 죽고, 다 이런 것이에요. 왜 이렇게 딱딱딱딱 성경이 맞아 들어갈까요? 이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라 그렇습니다. 이 구약에 기록한 사람들하고 신약 기록한 사람, 또 신약에도 각 사람마다 다 42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해 놓고, 다른 시대에, 각각 다른 시대에서 다 합쳐보니까 다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목상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시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3번 반복했다고 그랬죠. 마지막 성경에서. 왜 그런가? 꼭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 그 사람은 진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타국인 순례자는 긴장해서 살죠. 그래서 늘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늘 내가 곧 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오늘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성경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은. 그리고 재림을 고대함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재림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로만 재림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지 않고 머리로만 믿으면 그것은 바로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세상을 위해. 그래서 이 제도권 교회 목사들, 선한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은 밥 퍼주고,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우물 파주고,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사람. 보나마나 뻔한 사람이에요.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래 살 것처럼 인간적인 계획을 수입합니다. 내가 뭐하고 앞으로 뭐 했어, 어떻게 해서 이러고. 그리고 세상 염려와 고민만 가득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나 이런 거 여유가 없어. 세상 고민하느라고 말이죠. 다음 달에 뭐 있는데, 야, 내가 직장을 이걸 그만두면 앞으로 뭘 해야지? 야, 이거 앞으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런 것이. 이건 말로만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더 심하면 세상 쾌락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돼요. 왜냐? 곧 중요한 게 있는데, 곧 시험 볼 사람들인데, 곧 주님 앞에 가서 측정받을 사람인데, 그 측정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아는데, 그대로 안 산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심을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서 오시는 목적과, 그리고 내가 오실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정확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봄철 아니? 곧 꽃이 피고 이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봄이 되면은 말이죠. 나 아까 비도 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를 때 막 천둥소리로 세상 사람들에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봄철에 새벽에 마른 번개가 칠 때 혹시나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매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올해 오시던 내년에 오시던 아니 혹시 더 구원시키려고 한 10년 후에 오시던 그거에 관계치 않고 주님은 곧 오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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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이렇게 기록해놓고 말씀하여도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너무나 불쌍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주님의 오심을 그저 성경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거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믿고 그분을 오심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경배를 마치고 각자 처소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교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풍성한 소망을 주시어서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